안녕하세요. 오늘 저희가 살펴볼 자료들이 참 흥미로운데요. 누가복음 1장 서문에 대한 아주 꼼꼼한 분석 자료가 있고요. 또 거기에 더해서 하나님의 특별한 시간, 카이로스를 경영하기 위한 영적 지침이나 묵상 가이드 같은 것들이 함께 있네요. 네, 맞아요. 한쪽은 굉장히 역사적인 확실성을 따지고 다른 쪽은 좀 더 신앙적인 반응, 믿음의 태도를 강조하는 것 같더라고요. 네, 그렇죠.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이 두 가지 접근, 그러니까 누가의 철저한 접근과 이 영적인 지침들이 어떻게 서로 연결될 수 있는지, 또 당신의 신앙 여정에 어떤 통찰을 줄 수 있을지 좀 깊이 들여다보려고 합니다. 자, 그럼 먼저 누가복음 1장 1절에서 4절을 좀 볼까요? 누가가 데오빌로 가는 사람에게 글을 쓰면서 자기가 왜 이 이야기를 다시 쓰는지를 분명히 밝히고 시작하잖아요. 네. 이미 많은 사람들이 시도를 했었는데 자기는 좀 더 체계적으로, 이게 헬라어로는 아나탁사스타이라고 하던데 이걸 정리해서 확실한, 이건 아스팔레이아라고 하고요. 이런 지식을 전달하겠다, 이런 목표를 밝히는 거죠. 맞습니다. 그냥 떠도는 이야기가 아니라 근거가 확실하다는 걸 강조하고 싶은 거예요. 여기서 누가 쓰는 그 헬라어 단어들을 좀 보면요. 그 의도가 훨씬 더 명확해져요. 아, 어떤 단어들인가요? 예를 들어 디에게시스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게 그냥 스토리가 아니라 체계적으로 잘 정리된 보고서나 서사, 이런 뉘앙스거든요. 아하, 보고서 같은 느낌이군요. 네. 그리고 페플레로 포레메논이라는 표현은 의심 없이 충만하게 성취된 사실이라는 걸 강조해요. 단순한 사건이 아니라 뭔가 신적인 성취가 있다는 거죠. 와, 굉장히 강한 표현이네요. 그렇죠. 그리고 그 근거로 드는 게 아웃 오브 타이, 그러니까 직접 본 목격자들이에요. 이게 법정 증인 같은 느낌을 주죠. 직접 본 사람들. 네. 심지어 이 아웃 오브 타이가 영어 단어 autopsy, 부검의 어원이기도 해요. 정말요? 부검이요? 네. 그만큼 직접 보고 확인했다는 확실함성을 강조하는 거죠. 또 휘페르타의 툴 로그, 즉 말씀의 일꾼들이 권위를 가지고 파레도산, 전수해준 내용이라고 하고요. 와, 단어 하나하나에 그런 무게감이 실려 있었네요. 아웃 오브 타이가 부검과 연결된다니, 누가가 얼마나 이 증거에 자신이 있었는지 느껴지는 대목입니다. 맞습니다. 이 모든 걸 통해서 결국 아스팔레이아, 흔들리지 않는 확실함을 주려는 누가의 그 철저함이 돋보이는 거죠. 어떻게 보면 지식의 깊이를 추구하시는 당신의 관심사와도 잘 맞는 접근법일 수 있겠네요. 그렇네요. 이렇게 역사적인 확실성을 탄탄하게 쌓아올린 누가의 글 위에 이제 당신이 보내주신 다른 자료들은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반응해야 하는가, 이 질문으로 넘어가는 것 같아요. 특히 영적 기술 해설서라는 자료가 좀 눈에 띄던데요. 아, 네. 그 해설서는 하나님의 결정적인 때, 그러니까 카이로스를 놓치지 않으려면 구체적인 영적 기술이 필요하다, 이렇게 주장을 해요. 영적 기술이요? 네. 그냥 막연히 기다리는 게 아니라 우리가 적극적으로 준비하고 참여해야 한다는 거죠. 세 가지 핵심 기술을 이야기하면서 누가복음 1장의 인물들하고 연결시키더라고요. 오, 흥미로운데요. 첫 번째 기술은 뭔가요? 첫째는 사가랴와 엘리사벳처럼 의와 계명으로 살아가는 삶의 플랫폼을 먼저 구축해야 한다는 거예요. 거룩하고 준비된 삶이 하나님의 임재를 담는 그릇이 된다, 이런 비유를 쓰더라고요. 매일 말씀과 순종으로 삶의 기반, 그러니까 영적인 부지를 잘 닦아놓는 훈련을 강조하는 거죠. 아, 삶을 정돈하고 준비하는 것, 마치 집 짓기 전에 땅 고르는 것처럼요. 그렇죠. 설교노트 자료에서도 비슷한 맥락으로 이걸 밭을 가꾸는 지혜라고 좀 더 부드럽게 표현하고 있고요. 인상적이네요. 그럼 두 번째 기술은 뭔가요? 두 번째는 그 사가랴가 성소 안에서 분향하며 기도했잖아요. 그것처럼 분주한 일상을 좀 넘어서서 지성소의 임재를 갈망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그런 경청의 기술입니다. 아, 조용히 귀 기울이는 시간. 네, 의도적으로 그런 고요한 시간을 확보해서 영적인 감각을 좀 날카롭게 유지하는 훈련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렇군요. 마지막 세 번째 기술은요? 셋째는 마리아의 반응에서 볼 수 있는 건데요. 의심을 깨뜨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임할 때 즉각적으로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영적 수태의 기술이에요. 영적 수태. 좀 강렬한 표현인데요. 네, 이성적인 판단이나 의심을 넘어서서 하나님의 말씀, 특히 레마라고 하는 나에게 구체적으로 다가오는 그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걸 강조해요. 마리아의 믿음은 좋은 밭,
옥토에 비유하고 사가랴가 잠깐 보였던 의심은 길바닥에 비유하면서 믿음으로 선포하는 훈련을 제안하기도 하고요. 아, 마리아와 사가랴의 반응을 그렇게 대조하는군요. 맞아요. 마지막으로 주신 묵상 가이드 역시 이 부분을 딱 집어서 강조하죠.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는 선포와 거기에 대한 마리아의 응답,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이 두 가지에 초점을 맞추고 있어요. 결국 인간적인 생각을 내려놓는 믿음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이야기하는 거죠. 정말 흥미롭네요. 누가는 그렇게 철저하게 증거를 대고 논리적으로 확실함을 주려고 했는데 이 영적인 지침들은 오히려 이성적인 의심을 넘어서는 즉각적인 믿음, 순종 이런 걸 강조하니까요. 어떻게 보면 좀 상반돼 보이기도 하는데 이 둘 사이의 관계를 어떻게 이해하면 좋을까요? 그거 정말 중요한 질문이신 것 같아요. 이게 상반된다기보다는 어쩌면 서로를 보완하는 관계가 아닐까 싶어요. 보완한다고요? 네. 그러니까 누가의 철저한 역사 기록은 우리가 믿는 이야기가 그냥 신화나 꾸며낸 얘기가 아니라 실제 역사에 뿌리내리고 있다는 단단한 기초, 발판을 제공해 주는 거죠. 아, 믿음의 발판. 그렇죠. 그리고 그 확실한 토대 위에서 이제 영적인 지침들은 그 과거의 사건을 우리가 지금 현재의 카이로스로 경험하기 위해서 어떤 마음의 준비와 믿음의 자세가 필요한지를 가르쳐 주는 거고요. 뭐랄까, 기초공사 없이 건물을 세울 수는 없잖아요. 그런 것처럼 믿음의 도약도 어느 정도의 발판 위에서 이루어질 때 더 견고할 수 있다는 거죠. 아하. 하지만 동시에 그 발판에만 머물러 있으면 안 되고 그걸 딛고 뛰어오르는 믿음의 결단, 그게 있어야 진짜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게 된다. 뭐 이렇게 이 자료들은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그 발판 위에서 믿음으로 도약할 때 하나님의 특별한 시간, 카이로스를 경험하게 된다는 말씀이시네요. 오늘 살펴본 내용을 좀 정리해보면 누가는 목격자들의 증언과 아주 체계적인 구성을 통해서 예수님에 대한 확실한 지식을 전달하려고 굉장히 애썼고 또 함께 본 자료들은 그 지식이 그냥 머리에만 머무는 게 아니라 우리 삶에서 카이로스로 경황되기 위해서 필요한 거룩한 준비라든지 깊은 경청, 그리고 의심을 넘어서는 믿음의 수용 자세 이런 것들을 강조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네, 정확합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당신께 한번 이런 질문을 드려보고 싶어요. 당신의 삶 속에서 누가처럼 굉장히 면밀하게 탐구하고 이해하려는 그런 이성적인 접근하고 또 마리아처럼 때로는 이성을 넘어서 믿음으로 즉각 반응해야 하는 그런 영적인 요구가 어떻게 만나고 있나요? 어쩌면 이 둘 사이에 건강한 긴장감이 있을 텐데 그걸 어떻게 잘 유지하고 또 발전시켜 나갈 수 있을지 한번 고민해 보시는 건 어떨까 싶습니다. 아마 그 고민 속에서 당신만의 더 깊은 통찰을 발견하게 될지도 모르겠네요.